오늘 제목이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는 제목입니다. 다 알고 있고 또 감사하며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성탄절 맞이해서 이런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참 성탄절, 세상에서 사실 가장 기쁜 날이죠. 우리 성도님들 한번 둘러보면서 다 같이 인사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이게 주위 둘러보면서 하면 메리 크리스마스, 가장 기쁜 얼굴로, 행복한 얼굴로 이렇게 인사들을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서 또 우리 함께 인사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서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특히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빛으로,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본래 죄로 말미암아서 저주받은 지옥 인생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자신의 피를 흘려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맺었는데 그것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처럼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런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우리에게는 만남이 있죠. 부모와 자식 간의 만남, 또 스승 간의 만남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스승을 만나서 또 우리가 좋은 것을 배우게 되죠. 또 좋은 친구를 만나서 우리가 사귀게 됩니다. 교제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장 큰 복을 받는 거예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복 받는 건데 우리는 누구를 만났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이것만큼 복 받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는 구원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좀 좋지 않은 만남이 있었을지라도 또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 이것을 생각하면 그 어떤 잘못된 만남, 어려움 이런 것도 우리가 얼마든지 극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만나서 복을 받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본래 이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우상의 도시에서 우상 장사를 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서 갔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와 그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데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사실 세계적으로 보면 가장 큰 민족을 이룬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엄청난 복도 받았지만 가장 큰 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고, 또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믿음의 조상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계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만큼 큰 영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을 만난 사람 보면 모세를 들 수 있습니다. 모세는 본래 히브리 민족이었지만 애굽의 왕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왕자가 되었는데 나이가 40이 되어가지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어요. 히브리 사람의 정체성인 것을 알고 내가 이렇게 애굽의 왕자가 되었으니까 우리 민족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보니까 애굽의 가난이 자기의 동족인 히브리 사람들을 학대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그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다가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그를 때려 죽였습니다. 결국 살인자가 된 거죠. 결국은 도망하는 신세가 된 겁니다. 그래서 미디안 강야까지 도망을 가서 거기서 자기 장인의 양을 치는 목동으로서 40년을 살았습니다. 나이가 80이 되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어요. 하나님 삶 호렙까지 와가지고 그가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났어요. 타지하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죠. 그래서 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하는 이 놀라운 일을 그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율법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전하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셨거든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로 신음하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2021년 성탄절에 물론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마는 오늘 더욱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감사하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가, 어떤 분인가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또 이 땅에 오신 그분의 목적대로 우리가 목적을 알고 하나님 앞에 더욱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1장 9절 말씀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복은 어두운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빛으로 오셔서 밝은 빛을,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사실 이 세상은 어둠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어요. 힘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깜깜한 거예요. 갑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통스럽기도 한 것이 이 세상이에요. 그러나 어둠 가운데서 해답은 무엇입니까? 그 어둠이 물러가게 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게 빛이 비추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개가 촉한 것 같지만 아침 햇살이 동편에서 올라오면 그 안개가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두운 세상에서 그것을 해결하는 유일한 것은 바로 빛이 비추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100가지, 1000가지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어두움을 물러가게 하는 방법,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우리의 어두움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 때문이에요.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서 죽음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죽음을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으로 오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에덴에서 쫓겨나서 이제 세상의 어둠, 사탄의 종이 되어서 이제 죽음의 그런 길을 가는 것이 사람의 운명이었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사망의 길에서 우리를 해방하시는 분이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 신음할 때 모세를 통해서
그 애굽의 노예로부터 구원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참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죄와 어둠의 노예로부터, 마귀 사탄의 노예로부터, 죽음의 노예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신음하는 백성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의 몸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12절 보면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어 오셨다는 거예요. 자기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사람들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 땅에 오셨다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어 오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육신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어, 사람의 몸은 본래 흙으로 지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흙으로 지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마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거죠. 그래서 그가 교만해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다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교만한 죄로 말미암아서 에덴 동산을 쫓겨났어요. 쫓겨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려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죄를 짓고 이제 수고하고 애를 써야지 이 흙에서 먹을 것을 얻는 것이고, 결국은 종국에는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흙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흙은 티끌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참 별 볼 일 없고 너무나 참 초라한 것이 티끌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얼마 전까지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욥기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욥은 고난 중에 재물과 자녀를 잃고서 자신도 종기가 나서 괴로워하면서 하는 말이 내가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욥기 7장 21절에 보면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을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내가 흙에 누우리니라. 내가 죽어서 이제 흙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에서 보면 욥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이제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이 말을 10번 이상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빚어서 사람이 되게 하셨는데, 생명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흙이 되셔서, 어디 보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리고 이것은 우리와 함께 사신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14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함께 찬송을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을 입어서 낮고 친한 이 땅에 우리와 같이 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실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마는 과연 우리가 저 지렁이 같이 된다고 보십시오. 우리가 과연 개같이 되었다, 이러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저 메뚜기 같이 되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비교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낮고 친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길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대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흔히 말하는 우리와 탄생과 같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아담의 후손으로서 그렇게 되면 죄 가운데 태어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에서 보면 그럼 죄인이 죄인을 살 수가 있습니까? 대신 죽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 지은 우리를 대신해서 대가를 치른 것이, 이걸 대속물이라 그러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령 죽은 아담을 대신 보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은 죄인이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 아담의 후손으로 살아가는 그 어떤 사람을 구세주라 그러면서 보냈다고 보십시오. 그도 죄인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죄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할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러므로 능히 죄 지은 인류의 죄값을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속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이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죄 없다 무조건 그렇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거든요. 그 대속물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대가를 내놓으셔야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대속물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계획하시고 이미 인류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징조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구약의 제사 제도를 이렇게 행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짐승을 가져와서 각을 떠가지고 이제 짐승 제사를 드리잖아요. 태워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내 대신에 이 짐승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소, 양, 염소, 돈이 없는 사람들은 비둘기를 이렇게 해서 대속물로 드리기도 했습니다. 이건 일시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단번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육신을 입어서 피를 흘리는 피가 있는 육신을 입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이사야 11장 말씀에서도 내일 이사야 11장 말씀을 함께 나누겠는데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다고 이렇게 하나님의 비밀을 밝히는 것이 이 구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그 예언이 여러 수백 수천 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그래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구약에 약속하신 대로 성취하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시 오셔서 그것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은 영원한 심판에 던지시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은 우리를 구원하여 자녀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12절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아담 이후에 제 가운데에 거하게 된 인류를 구원하고 또 그러므로 그 구원한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후손들, 제 자식들, 죄 있는 자로서 그 죄를 대속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꼭 이 땅에 오셔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빌립보서 2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낮아지심으로, 죽으심으로, 희생하심으로 사망의 포로가 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존귀하신 분이지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비천해지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가난해지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그러신 것입니다.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가난해지셨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와 멀리게 하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대단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낮아지심으로 이렇게 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은 그러므로 구속 사역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도 겸손하라, 너희도 낮아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본을 보이신 것이죠. 이것이 요한복음 이제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낮고 천한 이곳에 오셨어요. 부끄러움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낮아지심으로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도 주님의 제자로서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우리가 이것을 실천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도 이 땅에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짐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것을 증거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 줄 모르고 있어요. 우리는 그들에게 말씀을 전파하고 우리가 낮아짐으로 겸손함으로 그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알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습니까? 성탄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 역사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알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세상의 어떤 마호메시나 공자나 부처나 이런 승인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십자가에 달리시고 자녀 삼으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책임을 통감해야 하는 것이죠.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사명을 다시 자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내가 가진 세상의 모든 지식, 그 어떤 부여나 권력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함을 그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린 것을 분명히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것이죠. 초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의 가장 큰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너무나 기쁘고 가장 즐거운 날이에요. 세상에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제까지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이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세상의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통도 극복할 수가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 가장 좋은 기쁨의 소식,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로 말미암아 신음하는 우리를 죄에서 놓아주시기 위해서, 죽음으로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이 가장 기쁜 복음의 소식을 세상에 전파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감격합니다. 2021년 돌아보면 슬픔도 실패도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만나서 큰 기쁨으로 바뀐 줄 믿습니다. 큰 기쁨을 주신 주님 앞에 더욱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이 가장 큰 기적이고 가장 큰 우리를 위한 사랑이며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기쁨인 줄 믿어오니 이 기쁨을 우리 온 가정과 교회와 온 민족이 누리게 하시며 또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